오늘은 잊혀진 복음, 성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하죠. 만약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내 종교 묻고 있구나.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린 거리낌이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한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가끔은 이 쉬운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한 번씩 내가 쓰고 있는 어휘들을 한번 돌아본다면 사실 내 생각 속에 별로 정리되지 않은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습관처럼 쓰고 있다는 것도 발견할 겁니다. 그게 문제는 아닌데요. 한 번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 단어들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한국인이면 한국 사람, 이런 의미로 쉽게 풀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것을 지칭하는 건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9절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으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면, 교회 사람들이 다 나를 알면, 이 사람 직함이 막 목사, 강도사, 선교사 이 정도 되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거고, 뭔가 이렇게 당연하게 깔고 들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성경은 그런 군더더기 다 빼고 그냥 아주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냐면,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아주 비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콕 집어줬죠.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어떻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바로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세트죠. 함께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 속에 거하는 사람이고, 단순히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다, 인도에 가신다, 가이드하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오더를 내리세요. 이리 와, 이리 가자, 이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한다, 네가 따라와라, 팔로우 미. 주님 이렇게 지도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뭘까?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 두 번째를 생각해 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바로 앞에서 그랬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내 안에 거하시다 보니까 죄와 사망이 이제 나를 얽어맬 수가 없어요. 습관적인 죄,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린, 아무렇지 않게, 힘들이지 않게, 고민하지 않고 쉽게 지을 수 있었던 그 죄. 주님, 저는 이 죄가 뭔가 나를 확 낚아채면서 너무 강력한 파워를 내고 있고 도저히 이 죄를 제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죄는 너무 힘이 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구원 받았으면 너 해방된 거야. 더 이상 그 죄한테 종노릇할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왜 계속 죄의 종노릇하고 있지? 성령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 것이 맞는가? 이렇게 자기 점검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3절인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면. 여기에서 영은 누굴까요?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겠죠.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뭘 죽인대요? 예, 몸의 행실을 죽인답니다. 습관하고 싸운대요? 아니면 습관에 그냥 자빠진대요?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거죠. 우리의 삶이 영적 전투라고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결심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그 영으로 능히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했는데 이 네 가지 다 공통점이 있죠. 기간입니다. 순간 아니에요. 구원받음은 기간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가 예전에 여러 사람 앞에서 구원 간증을 했었다. 내가 예전에 한때 좀 뜨거웠었다. 내가 예전에 그때 뭔가 막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집회 가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그때 찬양할 때도 막 가사가 막 와닿고 눈물도 막 났고 막 그랬었다. 한때, 과거형 이게 아니라요. 이거 다 기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언제까지 계신다 그랬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니까 인도하시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가기까지 인도하시겠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잠깐 해방이에요? 영원히 해방이죠. 자, 우리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3, 14, 15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한다?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르리니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 예전에 예수 믿었어. 죄사함 받았어. 난 죽어도 천국 가. 이런 말은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었다면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그 안 지식이 지적 동의가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되기 위해서 다시 믿어야 돼요. 다시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건 선순환이죠. 자, 믿는 것이라 아는 일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른다, 잘한다. 역시 기간이겠죠. 과정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성장하는 사람, 자라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성령님의 유무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시느냐? 성령님이 안 계시냐? 자, 1번 패스하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확실합니까? 그럼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삶을 지도하신다.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 언제요? 한때요? 옛날에요? 지금이죠. 지금. 오늘 그렇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몸의 행실, 몸의 습관을 싸우면서 죽이면서 오늘 살아간다.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 자, 마지막 5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 어때요? 성령님 확실히 계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주변인이 야, 너 어쩌다 그렇게 결정했어? 너 왜 그렇게 하게 됐어? 너 왜 그 직장 선택했어? 너 왜 그 배우자를 선택했어? 너 왜 그 공부하고 있어? 너 오늘 왜 그런 선택했어? 너 고민한다 그랬잖아 그때. 너 그때 그것 때문에 되게 신경 쓰인다고 했잖아. 결정했어? 와우. 그 결정 성령이 인도하신 거 맞아? 아마도요. 저도 제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이렇게 직구로 물어보는 사람 아마 거의 내 삶이 없을 겁니다. 약간 이게 모종의 이 상호 간의
그 깔려있는 딜? 이게 하나의 기독교적 에티켓 이렇게 된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묻지 마. 나도 묻지 않을게. 뭐 이런 거. 네가 무슨 결정하는 무슨 선택할 때 사사건건 내가 너한테 와 축하해 결정했구나. 야 근데 그거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 맞아? 아무리 훈훈하게 웃으면서 물어봐도 얘가 뭐래 지금. 내가 아우려니 알아서 잘 결정했으려고. 넌 나 위해서 기도나 얼마나 했다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냐? 이상하게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만남에서 이런 질문들이 되게 어색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어쩌다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 축하해. 나는 당사자도 아니고 나는 거기에 뭐 숟가락 얹고 그런 것도 없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너나 나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너도 내 삶에 대해서 물어봐. 알았지? 특히나 크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꼭 물어봐 주길 바래. 내가 엄한 결정하지 않도록. 내가 내 맘대로 정말 성령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내 맘대로 해놓고 사실 기도도 별로 안 해놓고 결정을 질러놓고서 그때 나 후회하지 않게 네가 그런 질문으로 나를 잡아주길 바래. 나도 너에게 물을게. 어쩌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거야? 기도하면서 최근에 어느 본문들 좀 보고 있었어? 그런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결정적인 본문이 뭐야? 어떤 말씀을 붙잡았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뭘 믿어? 나 자신을 믿지요. 웃기시네. 우리 그런 거 아니죠? 뭘 믿어? 말씀이지. 모든 세대, 모든 민족,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처한 사람에게나 불변의 진리로 제시될 수 있는 이 말씀, 이거 믿지. 그래?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할 때 우리 이렇게 바꿔서도 말해도 되겠네요. 말씀을 내가 착 붙잡고 따른다. 말씀을 꽉 붙잡고 따라간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게 됐거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결정하는데 뒤가 구리지 않아. 담대해. 확신이 생겼어. 고맙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나도 좀 기쁘다. 야, 너 그거 간증해. 야, 너 특성도 한번 해라. 이게 이상이어야 되나? 우리가 교회 생활 참 오래됐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게 이상인가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이에요? 전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맨날 이상은 이상으로만 남아있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냥 우리 현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의 정의 오늘 하나도 어려운 거 없죠? 성령의 유무, 그분이 인도하심,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됨. 그래서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습관도 고쳐지고 나의 삶의 행실이나 패턴도 바뀌고 내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고 있는가? Are you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Yes라는 대답이 조금 진지해지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증거.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살펴봤고요. 그리스도인의 증거.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우린 보통 경험적으로 보기엔 구원을 과거형으로 많이 두는데 10대 때 여름 수련회 갔을 때 학생부 수련회 때 방언받았어. 내가 사실 고질병이 있었는데 신유의 은사와 함께 내 병이 치유됐어. 내가 그때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교회 가서 며칠씩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 막 눈물 글썽글썽하고 막 떼굴떼굴 굴렀었어. 좀 구원관님 조금 핫한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가미해서 많이 하시죠. 지금은 어떠냐고요. 찬송은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한테 네가 다 좋은데 네가 진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네 행실, 네 수고, 네 인내, 너의 어떤 그런 고생, 네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함, 지혜로움,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며 달려온 거 내가 다 알지. 잘했어. 잘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너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얘기하시잖아요. 주님 뭐예요?
더욱 사랑까지 바라지도 않을게. 근데 처음 사랑이 왜 점점 식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사는 더욱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형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계속 성취해 나가야 하는 진행형, 이렇게 써봅시다. 구원은 진행형이다. 오늘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야 하는 진행형이다. 그리고 구원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여기에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항상 복종입니다. 복종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림, 경외심이죠. 전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릴 때 경외심과 떨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선지자들 보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 않았습니까? 이 복종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 경외심,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 구원이 계속 지속돼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은 진행형이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한 4개 되는 말씀은요, 전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16절 열매, 17절 열매, 18절도 열매, 19절도 열매, 20절도 열매. 여러분, 이 정도면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다. 이보다 더 강조할 수 없다 아닙니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열매하면 이런 생각 나죠. 패스트푸드랑은 확실히 다르다. 요즘 뭐 드라이브 스루예요. 햄버거 같은 거, 콜라, 커피까지 나오는데도 여기서 주문하고 저기서 결제하고 조금만 턴해서 가면 바로 메뉴가 나옵니다. 한 끼 식사를 때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열매의 특징은 제철 과일은 말 그대로 제철 과일이에요. 여러분, 딸기 많이 드세요? 지금 딱 딸기철이죠? 오렌지나 귤 많이 드세요. 지나고 나면 이제 안 나옵니다. 물론 사과 같은 거는 1년 내내 나오죠. 하도 이게 하우스라든지 창고 이제 보존이 잘 되니까. 근데 과일은요,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1년을 반드시 기다려야만 합니다. 급하게 안 된다는 거죠. 역시 이것도 진행형이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이 뭐가 된다고요? 불사름이 되리라. 이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해요? 아니면 불사름이 되리라 해요? 예, 선택지가 너무 명료해요.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인가? 그 개념부터 정의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매칭시키면 된다고요? 복을 받고 해요.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 휴거 될까요? 떨어질까요? 휴거 되겠죠. 누가복음 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근데 우린 이 앞에 있는 세 부류의 땅도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땅, 길가, 돌짝밭, 가시밭. 자, 공통점은 전부 씨가 뿌려졌다. 씨가 뿌려졌다는 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니까 이 네 부류 전부 교회는 다녔다. 교회 출석은 공통점이다. 차이점은 딱 하나만 언급이 됐어요. 열매의 유무. 열매의 유무.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이거죠.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은 구원이 진행형이다라고 했고요. 5번, 6번, 7번 세 개의 말씀은 구원이 과정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단숨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한정시켜 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신앙이 진행형인가
과거형인가를 보면 된다. 구원의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나무인가를 보면 된다. 구원은 진행형이다. 과정형이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는 예수님이 깊이가 있는 좀 무거운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이거 예수님 본인의 삶도 사실 이 비유에 그대로 합치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올해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으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을 3년 반으로 보통 보죠. 3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반년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선동하고 말았죠. 예수님 4년은 참으셨네요. 적어도요. 사역 시작부터 십자가로 죽으실 때까지 풀 3년 반을 이 비유처럼 3년 반을 꽉 참으셨어요. 우리가 만약 농사꾼이라면 우리가 3년은 참을까요? 3년간 참지 않고 그 이듬해 바로 뽑아버리고 다른 나무 심을 것 같은데요. 1년 동안 월급을 안 주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어요? 2년, 3년? 3년 동안 36개월 월급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올해 한번 더 다녀보자. 우리가 그럴까요? 3개월만 월급 안 나와도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을까요? 멱살 막 잡지 않을까요? 주님이 3년 반을 참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거 있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회를 주셨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 확실히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인이 오래 참지만 계속 참지는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도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참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9절이 그거잖아요.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오래 참았지만 계속 참을 수는 없다. 지금입니다. 항상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현재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진상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구원 확실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 휴거의 대상이야? 혼자 잘난 척이야. 너나 잘하세요.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 나도 알아서 분별하고 있거든. 이런 진상 그리스도인. 그런 질문할 거예요. 그때 요즘 잘 모르겠어. 이런 대답하시는 분도 좀 있죠. 글쎄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라고 말하면 거의 51% 과반 이상 아닐 수 있어요. 상태가 좀 안 좋다.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따르면 그 몇 프로 될까요?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코 내가 낳은 내 자식은요, 그 슬럼프와 그 어려운다고 하는 그 기간에 방치하지 않더라고요. 인간 부모도 그러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계속 방치하실까요? 간혹 우리가 이런 예화 들으면 되게 짠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제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음탕하게 살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부모님 가슴에 못도 받고 그래 막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막 코너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개했고 내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많은 부흥사들이 엄청난 포퓰리즘한 겁니다. 여러분 거의 우리 삶의 대부분은요, 거의 90% 이상은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하루 3끼 드시잖아요. 매일 음식이 막 새롭습니까? 막 밥을 뜬 다음에 막 이렇게 올려다보고 막 숟갈 뜨면서 막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밥이? 내 입속에 들어가면 황홀할 것 같아. 우리 이러면서 밥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평범해요. 근데 가끔 특별한 만남이 있죠.
가끔 기분 전환하려고 일부러 돈 쓸 때 있죠. 그런 때 먹으면서 괜히 스마트폰으로 한번 사진 찍고 SNS 올려볼까? 뭐 이런 것도 가끔 있는 거지. 그게 매일이에요. 아침 먹으면서 막 반찬 2개밖에 없는데 물 말아 먹으면서 임직시. 난 오늘 아침 이거 먹었다. 난 내일도 이거 먹을 것 같아. 황홀하다. 안 그런다니까요. 근데 이 부흥사들이 지들이 무슨 세상 따라가는 스타 강사야? 이상한 카타르시스, 임팩트 있는 거, 자기를 기억에 남기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화나 어떤 간증도 너무 과장을 많이 섞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종종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냥 저렇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사람도 있네. 저렇게 수십 년을 막 살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돌이키시네. 은혜로다. 주님 지금 제가 3년째 이러고 있지만 금년만 더 참아주소서. 그리고 회복시키실 거지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지요? 주님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실 거지요? 저는 가고 있지만 하나님 꼬봉 부르듯이 하고 있는 거죠. 마이웨이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하실 것이다.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분의 전능을 왜 꼭 그렇게 인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계속 참지는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게 무슨 나무든 간에 상관없다. 교회를 40년을 50년을 다녔든 봉사를 많이 했든 직함이 목사든 선교사든 상관없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 제발 열매를 봐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얘기할 수 있어요. 당장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용으로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여름 수련회였나? 7월이었나? 8월이었나? 이럴 필요 없어요. 지금 보면 돼. 지금. 오늘 보면 돼요. 내가 구원 받았나? 오늘 주님이 붕 나팔 부시면 나 갈 수 있나? 그렇지. 내 안에 계시지. 영원히 계신다고 했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지. 창세 전부터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내 안에 계시지. 어서 회복되리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20장이 말하는 불지옥, 게헨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 뜨거웠던 기억에 빠져 사는 과거형 인간이 아니라 지속적 열매인 과정형이다. 과거형이 아니라 과정형이다. 성화로 우리의 구원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자, 밑에 표가 하나 있죠. 아주 간단한 표인데 구원은 3시제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있는 것처럼 구원도 3시제가 있다. 과거형, 칭의, 현재 진행형, 성화,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영화,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은 이 3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밑에 괄호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칭의, 순간. 칭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어제도 너 의롭다. 오늘도 너 의롭다. 계속 이러시지 않죠? 하나님 법정 선고기 때문에 단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영화도 순간이죠. 카이로스 앤 크로노스라고 했어요. 그 날과 그 시간 우리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 때가 있어요. 우리 몸이 호련히 갑자기 변화하리니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그 영화로워지는 날도 순간입니다. 근데 순간인데 가운데 있는 중간은 뭐예요? 기간이죠. 기간이라고 씁시다. 칭의는 순간, 영화도 순간, 성화만 기간이다. 자,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칭의는 알 수 없음. 그렇죠? 칭의는 알 수 없습니다. 영화 역시 알 수 없어요. 그 날과 그 시 알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칭의와 영화 둘 다 알 수 없습니다. 칭의를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2013년 7월 13일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구원파,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나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았어. 이렇게 구원을 과거형으로 끝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하나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뭐 트레이드 마크처럼 얘기하는데 글쎄요. 요한복음 3장 7절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시는 장면이죠. 우리 5절 보면 예수님이 그 훌륭한 니고데모를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나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복수에 얘기하는 거 아니고 두리뭉실 그냥 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야 너. 콕 집어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지금 1대1로 독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질문하는 사람도 니고데모잖아요. 그럼 여기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은 늘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선아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분명히 얘기하는데 네가 목사하고 나발이고 의미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 천국 못 가. 아니 못을 박으셨어요. 6절.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지 않았다. 누가? 니고데모 너.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보면 나예요 나. 너 거듭나야겠구나. 거듭난 사람한테 거듭나야겠구나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니고데모 거듭나지 않았던 거예요. 시점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8절. 아 이게 정말 중요한 교리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라는 말은 마음대로죠.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어디서 와서 시작, 어디로 가는지 종점, 시작과 종점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성화 얘기 나왔죠. 소리는 어떤데요? 듣는데요. 소리는 들린대. 이 사람이 성화되고 있는지 보인다는 거죠. 뭘로요? 열매로 알지라.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칭의는 순간이고 성화는 기간이다. 근데 칭의는 알 수 없다. 시작 모른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대요. 영화? 알 수 없어요. 언제 휴거 나팔 들릴지 아니면 내가 죽어서 주님 만날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소리는 듣는다. 기간은, 열매는 확실히 알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확인 불가능한 거에다 목숨 걸지 말고 확인 불가능한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나 2013년 5월 24일에 구원받았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 고등학교 2학년 때라고 구원 확신한다. 자꾸 과거 들먹이지 말고 지금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난 중학교 갔다. 난 23살 갔다. 제대해서 그랬다. 아 자꾸 이러지 말고 확인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확인 가능한 게 뭔데요? 성화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화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열매로 알지라. 영화는 순간적인 거 아니라 그랬죠?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알지라.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거주하시는지 확실한 거는 기간으로 알 수 있다. 성화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4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분은 거룩하시니라가 아니죠. 그분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콕 집어서 잡고 너 이리 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콕 집어서 너 이리 와. 너도 참여해.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거룩이란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거네? 그분과 내가 상관없는 건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앞에 나온 화평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평화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잖아요. 죄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 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그 화평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화평을 주신 것, 평화의 사자가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보다요 중요한 건 후자, 거룩함입니다. holiness. Without holiness, 이 거룩함이 없이는 no one will see the Lord. 누구도 see the Lord. 주를 보지 못한다. 질문.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삶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휴거 될까요? 거룩함이 꾸준히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휴거 될까요? 휴거는 된다고 우겨봅시다. 근데 주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거 매칭 되세요? 휴거는 혼인잔치하러 올라가는 건데 신랑이 신부를 보지 않는다. 아니, 이 표현은 신부가 신랑을
볼 수 없다. 혼인잔치에 올라갔는데 신랑은 볼 수 없다. 매칭 안 되죠. 그럼 우리 이렇게 결론 내야 되겠네요. Without holiness, 거룩함이 없으면 휴거 될 수 없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 했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Do not quench the spirit. quench가 불을 끈다는 얘기인데 헬라어도 같은 뜻을 썼어요. 그래서 짧게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을 끄지 마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 따위가 무슨 성령을 꺼버립니까? 내가 끈다고 꺼지실 분이에요? 아니죠. 역설입니다. 거듭났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이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성령과 동거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령과 함께 산다는 사람이 성령님이 죽은 것처럼 성령의 빛이 꺼진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을 쫓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 성령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말씀은 말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을 어기고 말씀을 한 귀로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 그 사람은 주를 보지 못한다. 두 번째, 거룩함을 따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한 귀로 흘려보내고 계속 마이웨이를 간다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없도록 하라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죠. 킹제임스 버전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그럼 두 번째 정리해 볼까요? 거룩함을 따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는데 이거 무시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되게 돌려서 말한 건데 너무 부드럽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 휴거 될까요? 천국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교회사는 항상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교회 가나 복음이 들어간 곳에 꼭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출발은 비슷해요. 출발한 모습은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과정도 함께 밟았어요. 적어도 보이는 교회로서 출석 교인으로서 참 성도들 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카운터하시는, 하나님이 셈하시는 알곡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사가 늘 이랬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둘 다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성화로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때 뜨거웠던 감정, 어떤 느낌, 과거의 어떤 추억 이런 걸로 구원 확증 안 된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안 된다.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은 그냥 오늘 내가 우리 말고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 확신하고 싶으면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 휴거에 대한 본 하나 보고 오늘 마칩니다. 우리 휴거에 대한 본 케이스 딱 두 개 있죠. 구약 성경에 휴거된 사람 딱 둘이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휴거된 사람 아직 없고요. 전 세계 몇 억이야. 이거 지금 현재가 78억인데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산 사람들 합치면 몇 억이라고 봐야 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2명이야. 너무 희귀한 케이스죠. 그러니 우리가 그 2명만 열심히 연구하면 이렇게만 하면 휴거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연구가 영어로 리서치라면서요. 서치가 찾아 헤맨다는 뜻인데 리니까 다시 꺼내보는 것. 내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 그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했었는데 내가 데이터를 이상하게 쓰면 안 되지. 그거 맞나? 그래서 학자들이 다시 꺼내서 보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데이터를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게 리서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리서치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휴거에 대해서
너무 심플하고 짧게 해놓으셔가지고 연구 따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됩니다. 에녹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는 기니까 엘리야 이야기는 뺍시다. 어차피 2명밖에 휴가 안 됐는데 1명만이라도 정확히 알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녹 이야기 이게 다예요. 구약 성경에 에녹 더 이상 안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 조직신학해야 되고 막 외워야 되고 막 시험 잘 봐야 되고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성경 일독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창세기는 읽잖아요. 노아 홍수까지는 가고 스탑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독하면서 한 번씩 늘 거쳤을 이 5장 안에 짧게 휴거의 단서를 제시해 주셨잖아요. 자, 근데 에녹이 몇 살에 아들 낳았는지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21절 날립시다. 그가 몇 살이나 살았는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죠? 23절도 날립시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거 2계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휴거가 이렇게 쉽게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했죠. 이게 전부입니다. 뒤에 자녀들을 낳았으며라는 건요. 그냥 사람의 일생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 키웠겠구나.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성장했기 때문에 애를 낳았다는 얘기구나. 결혼했다는 얘기구나. 하나님이 결혼을 명하셨는데 애를 계속 키웠구나.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거 그냥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이었다. 끝. 너무 짧아. 그리고 24절은 그냥 이거 반복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를 딱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더 뭐가 없어요. 휴거의 조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신약으로 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음. 왜 이렇게 쉬워요? 휴거 그런 거 몰랐어요. 우리 말 못합니다. 정상 참작이 안 돼요. 너무 쉬워서. 신약 성경에서 에녹에 대한 이거를 받았죠.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휴거되더라. 신약 성경은 옮겨지기 전에 증거가 하나 있었다. 저 여러분들 이 증거를 소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를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증거 있냐? 뭐 물어보시는 건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증거 있냐? 이거를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은 다른 묵상 안 해도 돼요. 에녹이 휴거됐구나. 근데 휴거 전에 증거가 있었구나. 나도 이 증거 가져야겠다. 끝. 아주 쉽죠? 여러분 이 증거 가지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런 거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대표기도도 하셨죠. 많은 교회들에서 오늘 대표기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가짜 있는 거잖아요. 목사 선교사도 아니고 뭐 평생 헌신하고 40, 50년 교회 다니도 아닌 사람들 많던데 뭐 제가 누구 뭐 콕 집어넣는 얘기 아니죠. 많은 교회 장로님들, 많은 교회 집사님들 주일날 대표기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주중에도 하나님 독대하실까요? 우리의 이 습관이 뭐냐면요. 공적인 모임에서 우리로 하나님 대면하는 거는 그럭저럭. 이 사람들도 다 듣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체면이 있지. 이러는 것 같아요. 주중에 하나님 독대하십니까? 피할 수 없는 독대의 순간이 온다니까요. 남편이 옆에 없어요. 혼날 때 옆에 좀 이렇게 있어주면 혹은 책망받을 때 그래도 옆에서 간헐적으로라도 그때 상황이 조금 이랬습니다. 조금 정상 참작해 주시죠. 그때 좀 이런 상황이 있었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런 거 없어요. 부모님도 옆에 안 계십니다. 애들도 없어요. 그냥 1대1로 문 걸어 잠그고 다 나가. 하나님이랑 1대1로 독대하는 순간 온다.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요? 그분 독대할 때 대면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여야 휴거된다. 부모와 자식 관계여야 팔찌 나온다. 그래야 데리고 간다 이거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가 살펴봤고요. 우리는 너무 많이 자꾸 과거형 언제적의 기억을 계속 우려먹으면서 그래도 그때 내가 그렇게 봉사했으니까, 그때 그렇게 뜨거웠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댕기니까, 이런 식의 이유들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에녹처럼 되지 않으면, 너 증거 없으면 아웃이야.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쓴뿌리가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괴롭게 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휴거에서 떨어진 순간만큼 내 인생에서 쓴뿌리 나는 순간이 있을까요? 내가 왜? 나는 왜 아닌데? 이거 딱 보니까 휴거인데. 뉴스 나오는 상황 보니까, 이 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휴거 맞는데. 중국이나 이란이나 중동 혹은 일본이나 기독교 1%도 안 되는 그런 국가들은 거의 어른들은 휴거될 일이 없겠죠. 어른들은 거의 태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돼. 어른들 다 그대로야. 근데 딱 한 군데 산후조리원이랑 산부인과 애들만 없어졌어. 어린이집 뭐 한 4, 5세 정도. 하나님이 몇 살 기준으로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몇 개월로 하거나 며칠로 기준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정상 참작하시겠죠. 전지하시니까. 근데 어린이들과 애기들 없어진 거는 전 세계 만국 공통이야. 그 다음에 어른이 좀 없어진 곳을 보니까 그나마 기독교 국가야. 영국, 미국, 한국 같은. 어른이 없어진 곳은 이런 나라밖에 없어. 중동 딱 보니까 선교사들만 몇몇 없어졌어. 여러분, 이러면 계산 딱 나오잖아요. 휴거네. 이거 100% 휴거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있거나 이거 휴거네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떨어진 거예요. 그 공황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7세기의 이 철학자, 우리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우리 데카르트. 모든 것을 의심하고 의심해 보았다.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모두가 말하고 있는 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의심해 봤다. 내 존재까지 의심해 봤다. 근데 모든 걸 의심하고 의심해 봤지만 딱 한 가지, 이것만큼은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었다. 바로 의심하고 있는 나. 얘도 의심하고 이 상황도 의심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의심하고 사람들의 대세도 의심하고 다 의심했지만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가 없네. 코기토, 에르고, 숨 이런 거죠. 생각한다. 또 생각한다. 의심하고 의심해봤다. 그러나 의심하는 나는 확실하다. 이게 바로 존재구나. 이렇게 결론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 확실합니까? 이제 배우자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보, 내 목소리 들리지? 나 보이지? 당신은 나랑 동행하고 있잖아. 나랑 교제하고 있지. 당신과 나의 코이노니아는 세상 유일무이한 거야. 근데 여보, 우리 확실하게 하자. 내가 당신 의심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당신 의심 안 해도 돼? 내 눈 보면서 진지하게 답해줘. 여보, 당신이 무슨 걱정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뭘 의식하는지도 알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나의 구원, 저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 그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민해주고 이렇게까지 신경 쓴다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여보,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 안에 성령이 계신 거 확실합니다. 이제 나도 당신 확신을 할 수 있고요. 내 자신도 확실해요. 의심하고 의심해 보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확실합니다. 오늘 나는 그걸 확신할 수 있고요. 어제도 그랬어요. 내일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오늘부터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을 준비하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